옆에 오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오전에도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하고 시작을 했는데 오후에도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때가 되면은 천국에 가겠죠. 가겠죠. 천국에 가면 하나님 만나겠죠. 근데 하나님 몇 분 하나님 만날까요? 세 분 만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이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이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아니, 지금 말장난 하십니까? 아까는 맨 처음엔 세 분이라 그랬다가 다시 또 한 분이라 그러니 이게 좀,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게 저한테도 한 얘기지만 교회사에서도 오랫동안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셋입니까? 실제로 그런 벽화가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세 분의 얼굴을 그려놓고 몸뚱아리 하나 그려놓은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씁니다. 동일 본질의 세 위격. 어렵죠? 동일 본질의 세 위격. 그걸 네 글자로 바꾼 것이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리는 세 개인데 하나님의 자리는 셋인데 그 셋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한 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 이 동일 본질의 세 위격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집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거 이상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과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게 좀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능력으로는 이거 이상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삼위일체라는 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저 삼위일체 신앙 위에 서 있어야 기독교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데 있으면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불리는 것이 이 삼위일체 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사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교리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사실은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글자는 나오지 않는데 그 나오지 않는 글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어졌는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 이집트에 가면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저기가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리는 이집트 맨 꼭대기에 있는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부사제 중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 그러면 부목사쯤 되어지는 주교가 있고 부주교거든요. 그 부주교에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세 개로 설명을 해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저랑 비슷해가지고 좀 곤란해. 첫째는 매우 똑똑합니다. 이제는 거의 동의하는 분위기죠, 이제. 매우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웅변에 굉장히 능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를 탁 하면은 이게 그냥 쑥 빨리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웅변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아주 금욕적인 사람이어서 매우 경건하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경건한 사람.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있는 상당히 많은 신자들도 저 아리우스 부사제는 아마 훌륭한 분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기도 했고, 또 이방 신자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의 경건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참 종교인이야 라고 할 정도로 매우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하루는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가지고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가 하는 거였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물론 예수님이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신이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랑 동등할 수가 있겠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얻어낸 답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래, 아들이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 아들은 어느 순간에 나아진 자잖아요. 그렇죠? 나아졌으니까 나아지기 전에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혼자 계셨을 것이다. 원래는 하나님이 혼자 계셨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모든 만물들 중에서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예수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불렀어요. 이 아리우스가. 그리고 저 피조물 중에, 모든 피조물 중에서 최고로 뛰어난 피조물이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이집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이해가 쉬웠던 거예요. 신이 여럿 있다는 건 그들에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신이 많은 세상이니까. 신이 하나, 둘, 셋 있는 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이 너무나도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제일 우두머리 신이고, 그 밑에 이제 졸이죠, 졸. 그 졸들 중에 있는 거예요. 이제 성부도 있고 성령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의 의견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혜가 있다는 사람,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중심으로 굉장히 아리우스의 사상이 급속도로 퍼져갔고, 이 소식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주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담임 목사가 되겠죠.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심각한 거였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성경을 다 바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읽었는데 1절 한번 읽죠. 다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요. 이거를 바꿔야 돼요. 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꼭 하나님이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뭐 아니었어도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호세아 13장 4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러나 알렉산더 애굽 땅에 있을 때에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뭐가 없다고요? 구원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누구만이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의 구원자, 피조물 중에는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자가 된다는 이 믿음이 기독교의 핵심 믿음 아니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 중에 하나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거라고 알렉산더 주교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아리우스를 부르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교회 교인들과 모든 재직들을 다 불렀어요. 공동의회를 한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거기에서 너 이 사상을 포기해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이건 우리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포기해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고, 이 요구에 아리우스가 내 지식이 짧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거절을 합니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결국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회의에서 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직분을 박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쓰는 행정 명령 중에 하나에 권징이 있는 거 아시죠? 책망을 해서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있어요. 요즘 잘 안 써서 그러지 실제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권징에 의해서 이 아리우스를 추방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야기의 논란이 끝나야 되는데 이 아리우스가 자기의 사상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격을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반격을 준비를 하냐면 자기가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교회 내에 있는 교인들도 많이 지지를 했었고, 또 알렉산드리아 교회 밖에 있는 이방 신자들에게도 그가 많이 지지를 받으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를 모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주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파송한 교회 혹시 아시나요?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바나바와 함께 파송한 교회. 저쪽에 가면 있는데 전북대학 병원 앞에 있잖아요. 그 교회. 네,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 이 아리우스와 함께 공부를 했던 사제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연락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라고 했더니 그의 인품과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사상과 이런 것들에 동의했던 사람들이 아리우스의 사상을 동조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빵빵한 교회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대판 깨진 거예요. 줄이 촥 나눠졌어요. 하나는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사람, 한편에는 아리우스를 반대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동방교회, 지금 로마 교회는 서방교회, 알렉산드리아 애굽 교회는 전부 다 이게 서방교회, 이쪽에 동방교회, 이 동방교회를 중심으로 아주 그냥 새가 딱 나눠져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아주 논쟁이 심한 일들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논쟁이 시작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맞다, 또 이게 맞다라고 막 논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논쟁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펴고 뭐가 맞는지 논쟁을 하는 게 정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논쟁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사도 바울도 논쟁을 하죠. 누구랑 논쟁을 해요? 율법주의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아주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은혜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결론이 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다고 하는 이런 영지주의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헬라 사상에서 온 것인데 이런 사상들이 막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영이다 라고 주장할 만큼 그런 강력한 세력들이 밀려 들어왔었는데 그거에 대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 이다이다 라고 하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게 요한 1, 2, 3서예요. 그런 식으로 아주 논쟁들이 교회사에는 주르르 나오고 그 논쟁들은 신학적인 싸움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로 통일되어져 가는 일이 발생이 되어졌었는데 삼위일체 논란이라 해야겠죠. 삼위일체 이론 싸움도, 그리고 뭐 아리우스 논쟁이라고도 하는데 이 논쟁도 당연히 그렇게 성경을 펴놓고 뭐가 맞는지 막 이렇게 토론을 해가지고 결국에 하나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정상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논쟁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사람이 하나가 탁 끼어듭니다. 상당히 끝발 높은 사람 하나가, 황제가 하나 끼어듭니다. 그 황제가 누구냐면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 논쟁에 끼어들어갑니다. 그가 이 둘 중에 어느 게 맞다라는 것을 정리하려고 끼어든 건 아닙니다. 그는 동방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져 싸우게 되어지면 자기 정권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막 서로 좀 교회가 다 중심이 되어져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논쟁해서 싸우면은 제국 자체가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논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센 사람이 이겨라! 라는 개념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자꾸 논쟁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 있는 모든 담임 목사들을 다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다 돈을 내준 거예요. 여행비를. 국가가 다 여행비를 내고 숙박료와 뭐 이런 것들을 다 내고 이 니케아라고 하는 동네로 318년에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자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300여 명 정도가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다 오지는 않았대요. 뭐 다 오지 않은 이유는 어떤 분들은 아파서 못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그게 뭐 중요한 논쟁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거 맞지?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 목회하기 바빠 라고 해서 안 오신 분들도 있는데 황제가 고맙잖아요. 맨날 감옥 가고 그러던 교회들을 공인해줘가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게 해줬으니까 그게 고마워가지고 약 300명 정도가 모였답니다. 근데 이때 모여든 그 주교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에 맨날 감옥에 들락날락거렸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런 이유로만으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것들을 뭐 수도 없이 반복하신 분들이 그 각각 교회의 주교였었고 그 주교들이 모인 겁니다. 모여서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불렀나 뭐 이렇게 이러고 하고 있었던 차였어요. 그럴 때 아리우스는 부사지니까 거기에 이제 회의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주교들만 모이는 곳이고 얘는 부사제니까 못 들어가고 밖에 있었고 이 아리우스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으뜸이 되는 최초의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별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그냥 하늘 쳐다보고 땅 쳐다보던 그냥 괜히 왔어 막 지루해 죽겠는데 이러고 있던 주교들이 책에 보니까 대노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막 집어 던지고 막 긋는 모양이지. 막 너무너무 화가 나는 모양이에요. 당연히 그럴 만하죠. 내가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뭔데요,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고문당한 이유가 예수가 피조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당한 거예요? 그러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것은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믿었던 것인데 그 예수를 한낱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노하여 가지고 막 붙자 해가지고 별 신경 안 쓰던 분들이 그냥 다 일어나 가지고 대판 싸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아리우스 주의자들은 전부 이단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아주 죽으라고 외웠던 신조 중에 하나가 이제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것인데 이 신조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신조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잘 안 나오고 대신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같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같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한번 우리 볼게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다라는 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냐.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랑 나랑 같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문제기는 거기 하나를 좀 찾아서 봐야겠는데 어쨌든 다음에 하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양의 주인이다. 양의 주인이라고 되어 있고 또 내가 양을 인도해 간다 라고도 되어져 있고 또 다른 곳에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라는 것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9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성령을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또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였다고 해놓고 그 뒤에는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하며 성령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아까는 빌립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꼬리를 물게 되어져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같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같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같고 이런 식으로 꼬리를 무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 이 교리를 최초로 하나로 착 묶은 겁니다. 착 묶어가지고 신조를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니케아 신조인데 그 니케아 신조는 동방교회나 서방교회 모든 주교가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서 했어요.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있죠. 그 사도신경은 로마교회를 중심으로 암송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교회 중심의 암송구예요. 반면에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당시에 있었던 모든 교회가 모여가지고 모든 주교가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것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삼위일체 개념이 등장합니다. 한번 가져왔어요. 이게 니케아 신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왔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생겨났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셨으며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겨났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산자와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다. 나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또는 비존재에서 생겨났다거나 다른 히포스타시스 또는 우시아에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또는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되었으며 변할 수 있으며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편되고 사도로서 이어서 교회에서 파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냥 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부분에는 저주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피조물의 하나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강렬한 거부감을 나타낸 신조가 저 니케아 신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제 아리우스가 귀향을 가게 됩니다. 황제가 귀향을 가서 이제 논란이 이제 끝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됐어요. 뭐가 문제가 됐냐면 교회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같이 회의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으로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많이 걸리니까 그냥 황제가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황제가 불러서 회의시키고 그리고 결정해가지고 파문시키고 이단 정지시키고 귀양 가고 이런 일을 다 누가 한 거예요? 황제가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황제의 마음만 바꾸면 되지 않겠어요, 이제? 논란은 필요가 없어요. 회의도 필요 없고 그리고 신학적 논쟁도 필요 없고 뭐 논문을 낼 것도 없고 뭐 회의할 것도 없어요. 황제의 마음만 바꾸면 이단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총대를 낸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리우스파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콘스탄틴의 친척입니다. 그 친척의 지위로 날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찾아가서 아리우스는 원래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판을 들어보라고,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니까. 근데 저 간악한 무리들이 저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든 것이라고. 그러니 황제가 좀 풀어주면 안 되겠냐고. 자꾸 날마다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 콘스탄틴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바꾸고 아리우스를 정통으로 만든 거예요. 황제에 의해서.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는 아주 교회사에서 좀 안 좋은 분위기예요. 황제 지 맘대로 한 애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 콘스탄틴이 저 사람에게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정확하게 신앙인인가? 회의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 사람 삼위일체를 안 믿는 분이라니까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렇게 되어지자 이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타난 분이 있어요. 이게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분이 정말 유명한데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께서 목사님이 아닙니다. 주교도 아닙니다. 집사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에게는 별명이 하나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통신앙의 수호자. 그러니까 뭔 정통이겠어요? 정통이 뭐겠어요?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이 삼위일체 신앙이 맞다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다해서 싸운 분이 저 아타나시우스 집사님입니다. 그분이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냐면은 5번 귀양 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번 귀양 갔다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황제가 이제 그 뒤에도 콘스탄틴 2세 뭐 이런 식으로 황제들이 바뀌는데 그 황제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삼위일체 교리가 이단이 됐다가 또 정통이 됐다가 막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상적인 거겠어요. 그냥 아주 웃기는 상황이었죠. 그냥 황제가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이 되어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해서 결정이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황제가 마음을 바꿀 때마다 이단이 됐다가 정통이 됐다가 막 난리를 친 거란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저런 집사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심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구세주임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온몸을 다해서 붙잡고 살아갔던 저런 분들이 결국에 382년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죠. 터키인데 그 터키의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의회를 다시 열게 됐어요. 거기에서 다시 신조가 발표가 되어지는데 그 신조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부릅니다. 이 신조에서 삼위일체 논란이 끝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나이다. 그리고 또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세대 앞에서 성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빛으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나이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또 동정녀 마리아께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음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려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그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리고 주님이시여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께서 쫓아나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인 거룩하고 공변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세례를 믿나이다.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굳게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게 이제 이 삼일체 논란을 끝내는 신조입니다. 여기에 이제 일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이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일체 논란이 서로 회의가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지금도 이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삼일체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만 증인이에요. 예수는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지나다니 보면 2명씩 걸어다니는 하얀 와이셔츠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있죠. 몰몬 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삼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또 신천지도 당연히 성부 삼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다 성자 하나님이든 성령 하나님이든 어느 한쪽을 깎아내려가지고 그걸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거기에다가 자기 교주를 넣는 것이 특징인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만 잘 붙잡아도 이단이 아닌 것이죠. 이단들은 대부분 여기가 무너집니다. 거의 90%가 여기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신앙을 분명히 해야겠죠. 간혹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집에서는 아버지고 밖에 나가면 직장인이고 뭐 친구랑 만나면 좋은 친구,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니케아 이전부터 그건 이단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성부 고난설이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누구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고난당한, 성부 하나님이 고난당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그런 걸 믿지 마시고, 여러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세 분인데 그 세 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한 분이에요. 여러분 보고 이걸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랍니다. 이걸 이해할 수도 없어. 사실은 우리의 머리로 안 돼.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독일 본질의 새 위격,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이 삼위일체에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분명히 서가지고 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축도도 맨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신앙이 조금도
세 분이 물론 순서도 맞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 세 분의 유격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동일한 하나님의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정통이 되어지고 안전하고요. 그런 신앙이 돼야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꼭 이 삼일째 신앙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